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민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비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늘의 피함이 너희에게 있으며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겜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안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시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구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사람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신앙의 실력, 척도는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볼 수 있을 때는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와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유다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점점 숨통을 조이는 아수르를 대항하여 유다가 선택한 것은 애굽과 동맹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하매 애굽이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서 내려갔다라는 것은 지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문자적으로 내려갔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다시 출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2절의 말씀에 살펴봤듯이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계산과 당장의 선택으로 잠깐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선택한 것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아예 묻지도 않고 도움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에 화가 나 있었고 불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건만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대적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대신 애굽과 동맹을 맺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유발하는 죄에 대한 다른 죄를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신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여러분, 죄에 죄를 더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 주셨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자주 현실의 문제 앞에 또 그저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 결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주 반복적으로 그 선택에 대해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도 그 결과에 대해 여러분 5절에 그들의 계획을 세우고 의지하던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은 유익하지 못하는 만족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애굽과 동맹을 맺기 위해 곡물을 가지고 험한 광야길을 지나는데 그럼 7절에 그 모든 수고도 무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이 결코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곡물을 준비하고 운반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애굽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실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7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라합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합은 난폭한 자, 압제자라는 뜻이 있지만 여러분 정작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수와 실패를 통해 영적으로 배우고 변화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복적으로 또 실패하고 그래 이번에도 또 배웠다라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정작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진 않습니까? 누구나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 우리의 심지가 다시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그러한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다른 어떠한 것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그 위기 가운데서 적어도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의 터전은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의 선택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 결코 잊지 말라라고 여러분 서판에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죄를 짓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멸망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여러분 한마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말, 듣기 좋은 말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예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오히려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 역시 경계해야 할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씀을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 중심이 내 자신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나의 믿음과 신앙이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가 속한 그 환경 속에서 지금 처한 상황에서 혹시나 죄를 향하여 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첫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지은 죄에 대해 마주하며 여러분 정직하게 죄에 대해 고백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각성과 그 죄에 대한 내통하는 심령 없이는 여러분 구원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아닌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을 길은 애굽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니.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것은 16절에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애굽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선택할 바에는 여러분 빠른 말을 타고 도망치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편한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어떡하시지? 예를 들어 더 많은 헌금을 하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교회를 위해 봉사하라 하고 또 더 많이 선행을 하고 더 낮은 자리에 서라라고 요구하신다거나 지금까지 열심히 추구하면서 달려왔던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부정당해서 그 모든 일이 무의미한 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또 적당히 타협하고 지나온 그 신앙생활이 죄라고 직면하는 순간 죄가 주는 그 즐거움을 포기하고 죄인이라는 그 민낯을 마주해야 하기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외면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건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과자에 포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요구하실 때에 여러분 일방적인 강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로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영원전부터 완전한 사랑과 충만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의 기쁨으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 우리 역시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 자신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쌓고 인생이라는 그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